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은혜로운 주 하나님, 찬빛과 기쁨 되시고 그 팔로 안아주시어 평화의 날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찬송을 들어주소서. 하나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찬송 드리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본인이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오래전부터 또 최근에도 순간순간마다 제 삶의 길잡이가 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매우 짧지만 함축적인 내용이어서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가르치시는 대로만 한다. 나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님의 삶의 양식은 너무도 단순하셨다 생각합니다. 삶의 기준이 너무 명료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뿐이셨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주의 주가 되셨고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죽으셔서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환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뜨겁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키워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한 방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복잡해 보였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마치 제 삶에 보물을 건져 올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이 아주 타이트해지면서 아주 단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은 제 삶의 난징반이 되고 거의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선이 늘어지고 소리가 나빠지면 라음을 튕기면서 조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제 삶에 내 삶을 당기고 조율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두고 훈련해야 할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 중에 경건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도 단순하셨던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안에 아주 함축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두 가지 주님의 삶의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한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 속에 주님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 고민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십자가를 질 때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제가 때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틀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이런 고백,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기도를 거기서 끝내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로구나 사실을 알고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제자들을 독려하셔서 일으키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가 칼을 내어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신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위해가 가해지는 일조차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단순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이셨어요. 메사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단순하게 사실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단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준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관계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신분의식이 우선이에요. 성경은 뒤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신분의식이
해결되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적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인데 이것은 방법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헬라 사상이 세속사회의 사상의 중심이라면 히브리 사상은 성경적 사상, 신앙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 사상의 특징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 힘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와 여건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하면 끊임없이 배울 수가 있을 만큼 수많은 지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도 자기 개발을 하려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열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의욕이 너무 대단해서 때로는 학교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교육 정책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에 대한 다양성과 교육에 대한 열기와 배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을 인간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점점 더 높아지고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험하고 거칠어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헬라 사상의 한계입니다. 교육으로 사람 바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관계를 중시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 사상은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설정하고 그 다음 가르칩니다.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발달시키고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헬라적입니다.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의 핵심이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옛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들었고 길 가면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만나면 그러고 일어나며 설 때도 그렇고 어디 가나 하루에 수십 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분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쇠마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쇠마를 순종에만 비유하는데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내가 부모인데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를 통한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신가를, 이 사실을 알고 이 바탕을 깔고 이 위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더 깊게 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서 성경을 보게 하니까 성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지루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 공부하지? 어떻게 지키지? 이런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분이 좋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좋아야죠.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좋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시다 생각하면 많이 몰라도 괜찮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사는 동안 커리큘럼이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커리큘럼이 딱 하나였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거기서 광야에서 율법도 받고 뭐 많이 받았어요. 40년 살았으니까 뭐 굉장히 배워야 할 과목이 많은 것 같은데 딱 하나 있습니다. 신분의식이에요. 신분의식. 신분의식을 제대로 갖게 하는 거 딱 이거 하나였어요. 기적도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고요. 성막을 짓게 하는 것도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고요. 율법을 주신 것도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며 너는 나에게 누구냐,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는 첫째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서두에 주님이 먼저 서론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먼저 있어요. 율법, 하나님을 모르면 율법 부담이죠. 힘들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 안 됩니다. 그거 코를 꿰고 나와도 어려워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열심히 사역해, 택도 없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실 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잊지 마라. 그 얘기였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전체 요약하면 나를 잊지 말라. 뭘 통해서? 광야 40년 지내면서 내가 한 일을 통해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너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이거 습득하기 위한 지식 습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잘 관계하기 위한 관계적 도구예요. 그러니 성경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지 외우고 배워야 할 골치 아픈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헬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되 신학을 하되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큐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 빠지면 성경은 공부입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헬라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접근이 잘못되면 성경 공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모르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학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뭐 신학 박사를 좋아하시겠어요? 타이틀은 안 좋아하세요. 시골에서 땅 파고 살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살면서 아버지 하는 그 사람 좋아하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우수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들이 신분의식에서 오는 이 자신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IQ가 우리나라보다도 낮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못해요. 근데 그들이 우수한 것은 뭐 다른 요인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분의식에서 오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창의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을 우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 여기에서 오는 바로 이 신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식이 분명해지면 성경이 들려져요. 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좋아요. 왜? 또 적용할 게 있고 실천할 게 있고 아버지를 생각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성경 읽다가 잠도 자죠. 예, 설교 듣다가 잠도 자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신분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막 들려와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막 설교도 막 듣고 싶고 성경을 막 읽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성경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건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비로소 나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절대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기 때문이에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실감 나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고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좋을 수밖에요.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사건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건으로. 여기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에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1896년도에 세워졌는데요. 19세기 말에 우리 한국 교회에 돌풍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1900년도
대한 그리스도인 신보라고 하는 이 소식지에도 이 교회 소식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홍익교회는 이 존스 선교사가 개척한 이 교산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2km 떨어진 강화도 고려산 있죠.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그 고려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이 교회를 세웠어요. 홍이마을에 세운 홍이교회입니다.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1년도 안 돼서 교인이 80명이 넘었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 홍익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막 기쁨과 행복의 겨워 이거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들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인 중에 있는 이 양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것을 선언하고는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다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홍익교회를 세우면서 처음 함께 예수 믿게 된 7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다. 이런 뜻에서 각자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끝자를 돌림자로 1, 믿음은 하나다. 첫 열매다. 이런 말을 해서 1이라는 일자 이것을 끝자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의미로 생각되는 단어 7개를 정해서 중간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능, 신, 경, 봉, 순, 천, 광 7개를 적어가지고 적은 종이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뽑았습니다. 뽑는 게 자기 이름이 됐답니다. 그 능자를 뽑은 사람은 능일이가 되고 신자를 뽑은 사람은 신일이가 되고 광자를 뽑은 사람은 광일이가 되고 순자를 뽑은 사람은 순일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익교회 이 처음 신자 이 7명은 그로서 이제 다 첫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고유한 이름을 항열자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동네 사니까 뭐 친척들이 막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전부 다 돌림자를 같이 쓴다. 이건 그 당시 우리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되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익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못되게도 검정개라고 비웃고 조롱도 하다가 그들조차도 나중에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종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읽다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또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그렇게 여겼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그들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제게 빚진 것이 이제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있다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고는 부인과 함께 전도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 남쪽 길상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해서 강화도 주변에
성모도, 주문도, 성검도, 영종도 이런데 외딴 섬에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네요. 그 외에 권신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온 주변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막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믿음의 불씨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 머리에만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독서로 읽었던 그 책 가운데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다는 책이 있어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한 13년 전쯤 이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1974년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분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의 10배 되는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불면증에 빠지고 근심 걱정으로 편한 날이 하루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너무 이 친구가 이제 죽어가니까 예수 믿고 새 출발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꽉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불면증과 신경쇠약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막 읽고 싶어져서 신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 예배 잘 드리고 주를 위해 사역해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고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11조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 사람이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말라기서 3장을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꽉 박히면서 11조 생활해야지 라고 해서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빚을 내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을 만큼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계속 그래 했어요. 막 하고 싶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또 이런 복을 받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흑자 경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리 좋은 것을 내 혼자만 이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지? 담임 목사와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
경험하게 된,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된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었어요. 그냥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누고 삶 속에 적용하고 기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점점 늘어서 1,5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거기 모여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모임에 온 사람들의 삶이 자기처럼 똑같은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이래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피어낸 책이 바로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알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좋아져요. 막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고 막 지키고 싶고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하고 오직 아버지 가르치시는 대로만 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국은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신분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 안 자랍니다. 감격이 안 생긴다 할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의 삶의 양식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주님이 항상 그러셨으니 어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은데 어찌 아버지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은 환상적인 콤비였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삶의 양식을 간정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가르치시는 대로 행한다. 그리고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린 정말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약자의 변명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변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볼 용기를 내는 것은 과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내게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적 체험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 떠밀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알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말씀을 듣게 하고 나를 막 움직여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겸손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삶의 양식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자녀됨을 알고 기쁘게 살아갑니다만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아버지 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에 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 살아가신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에게 이 아침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잘 믿는 줄 알지만 예수 오래 믿으면 잘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배운 것도 제대로 써먹고 잘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한다는 아름다운 삶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할 수 없다 미리 겁먹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하며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선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이런 거룩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은 저희 아버지의 크신 사랑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하나 두고 보라 말씀하신 주의 거룩하신 약속이 성도들의 손길 위에 차고도 넘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일을 즐거이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과 감사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은총을 더하시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과 그 외의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